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비춤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일어나서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중앙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땅에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테러와 자연재해, 코로나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고 실망하는 온 세상 열방을 사랑의 손길로 잡아주시옵소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와 인하여 무너진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안보 모든 것이 치유 있게 하시오며, 특별히 전쟁으로 상처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들 이 땅의 억압이 사라지게 하시고 참된 살롬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산불로 인하여 삶의 터전과 시리에 빠져있는 울진 삼척 통해 주민들 하나님의 큰 위로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복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던 역사의 고비마다 큰 권능으로 구원해 주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잘못한 이념과 우상숭배, 또 말과 행동으로 주님께 반항하고 주의 영광스러운 승길을 외면할 뿐 아니라 죄악으로 뒤엉킨 이 나라의 폐역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의 공의와 창조 질서, 자유, 민주주의의 초대의 국권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새로 이 나라의 대통령이 선출되었사오니 진정 국민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참되고 어려운 지도자가 세워주시고 법과 질서와 공권적 윤리와 도덕이 회복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이 왔습니다. 봄은 생명의 기운이 약동하는 계절입니다. 얼어붙은 땅에 새싹이 엄트고 야인 나뭇가지에 새순이 돋아나면 어여쁜 꽃방울을 터뜨립니다. 이 아름다운 봄이 온다는 순리를 알기에 긴 겨울을 참아왔습니다. 고난의 사순절 후에 영광의 부활절이 있기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승리의 부활을 바라며 시험과 환난을 인내하는 성도님들, 고난한 하루하루를 살지라도 봄의 꿈, 부활의 소망을 잊지 않는 중앙교회 가족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세우신 저희 중앙교회와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형통한 교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미약한 곳에 부를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는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민웅씨 목사님, 떡만든 기둥자가 나타나게 하시고
속시 육신의 건강이 회복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김기영 목사님, 전도사님, 또 연로하신 권사님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사모님, 우리 장모님들, 연약한 성도님들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이상한 목사님 교회와 양들을 먹이시고 이끄시는데 부족함이 없이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 목사님 가정의 모든 부족함과 필요한 영광 가운데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학생들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군 선교사와 전지훈련 중인 청년들 건강도 지켜주셔서 무사히 돌아 주님의 선한 일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땅에 가신 유지아가 장로님과 성추성 권사님 오고 가는 가정 지켜주시고, 선교지에서도 하나님 동행하시고 그 선교지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찬양으로 또 꽃꽂이로 헌금위원으로 또 수고하시는 성도님들 하늘의 상급이 쌓이게 하시고,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상한 목사님 통하여 선포하는 말씀 위에 기름 부으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 받는 성도님들 자신의 영적 주소를 확인하고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생활과 삶을 통해 주님의 비전의 꿈을 이루는 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예배를 섬기는 모든 지체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길 바라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그러면 거기 또 물음표가 하나 생기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은 몇 시부터 기도하시나요? 그래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 장로님들보다 30분 전에 먼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시까지. 이 기도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닿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또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 시간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는 이 장로님들의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복이라 하셨어요. 나는 뭐라고요? 복이라. 근데 복인데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 하셨어요. 너는 복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통해 열방을 축복하며 너는 아무 해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고 복주리라 하시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하셨어요. 여기에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 저주라는 단어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저주하니까 같은 의미로 보잖아요. 근데 원어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너를 저주하는 그 저주의 의미는 너와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는 뭐가 있다고요? 뭐가 없다고요? 상관없다. 그들이 아무리 너를 저주한들 그 저주는 너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리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요, 성도님들을 말로만 저주해요. 실제적으로 성도님들을 넘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넘어져요? 그 말을 들은 내가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내가 힘이 빠지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저주는 아침 안개와 같다.
너를 해하지 못한다. 너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내가 너를 저주하리라 하셨잖아요. 그를 저주하리라 하셨어요. 그 우리는 그가 교통사고 나고 급살 맞고 넘어지고 사업이 망하고 이런 거를 생각해요. 성도님들. 안 그렇다니까요. 대한민국 땅에 그리스도인도 있지만 비그리스도인도 있어요. 성도님들 비그리스도인들이 사업 쫄딱 망하고 기업 망해보세요. 그럼 성도님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상상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 안 믿는 것들 싹 그냥 망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해주셔도 왜 응답 안 하시냐면 응답하시면 큰일 나시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말씀하시면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리라. 뭐 하신다고요? 상관하지 아니하리라.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리라. 그냥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리라. 이게요, 성도님들,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신의 죄의 짐에 자신이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요, 그 스스로 무너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복주리라 하시는 말씀을 그냥 우리의 사업이 번창하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산다는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의미예요. 혹시나 어떤 조롱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저 중앙교회는 복받기만 위해서 맨날 기도한다고 하더라 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니는 알지도 못하고 떠들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나의 복을 통하여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는 뭐. 아니 저거는 맨날 복 받는다고 하는데 지질나게 못 살아. 그래, 내가 못 산다고 네가 탄식하고 나에게 비난하고 욕한들 아무 의미 없다. 뭐예요? 나는 이미 하늘의 복을 소유한 자인 거예요. 오늘 내 삶을 하늘의 복을 소유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저를 따라서 이번에 이제 모션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빼먹었어요. 네, 어깨인데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침에 거울 보시잖아요. 거울 보시고 하나님, 나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해주세요. 또 요거는 다음 주에 가르쳐 드릴게요. 왜 이 모션이 머리로 가고 이렇게 어깨로 가고 가슴으로 가는지는 또 다음에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이 만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들이 요한계시록을 들고 와서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니, 뭐했니, 신비의 말씀을 풀어야 되느니 못 풀어야 되느니, 이 말씀은 신령한 자만 풀 수 있다는 등 없다는 등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들은 그냥 단박에 너는 이단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신비하고도 놀랍고도 그런 말씀이 아니라 누구나 다 읽으면 알 수 있는 말씀, 누구나 다 읽으면 할 수 있는 말씀. 그럼 또 그래요. 그럼 목사님, 나는 읽어도 모르겠는데요. 당연히 모르지. 왜 몰라요? 이거는요, 그때 당시의 문화와 배경을 전제하여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 당시의 문화와 역사를 알면 그제서야 내가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이구나. 무엇을 지키라고요?
환난의 시대에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이구나. 내 믿음이 변치 말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구나.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7년 대환난과는 나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영화에서 막 만들어서 막 고난도 당하고 지옥도 가고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요, 아무런 관계도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관계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믿든 믿지 않으시든 관계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인정하시고 내 안에 죄에 대한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내 삶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는 성도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늘의 잔치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 이미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제가 앞서 표현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동의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하늘의 생명책에 성도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그거 보고 오셨어요? 제가 보고 왔다면 이단이라니까요. 제가 그걸 어떻게 봐요? 하나님이 나한테 안 보여주셨는데. 그 누구만 알 수 있어요? 받은 자만 알 수 있다 하셨어요. 누구만 안다고요? 받은 자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렇죠? 이제 우리들이 거할 천국이에요. 그 준비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결혼식장 가가지고 신부가 막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하여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결혼식 날 신랑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여성분들 다 해보셨잖아요. 새벽 대바람부터 나가가지고 막 화장하고 머리 붓고 그 전에 막 피부샷 가서 막 마사지도 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단장은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단장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큰 보좌에서 음성이 났어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사람들과 함께 있대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천국에 가서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는 우리들이 속상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두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 21장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성도들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뭐를 닦아주신다고요? 성도님들이 흐르는 모든 눈물을 누가 닦아주신다고요? 내 옆에 있는 남편이 닦아주지 않아요. 내 옆에 있는 아내가 닦아줄 수 없어요.
내 자식이 내 눈물을 못 닦아줘요. 누가 닦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닦아주신대요. 그리고 그곳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은 다 지나갔음이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종국 요한계시록 21장 모든 시험이 종식되어진 다음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든 이루어지지 않았든 관계없이 이미 성도님들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요, 나중에 제자훈련이라는 과정, 우리들이 성경세미나라는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면밀하게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 요한계시록 21장 얘기입니다. 본문에 처음 것은 다 지나갔음이라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는요, 이 처음 것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계시록 21장의 처음 것에 속해 있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야. 그리고 그 마지막에 우리들이 이제 천국에 갔을 때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리니, 뭐 없이 주신다고요? 예, 값없이 주신대요. 되게 중요해요. 뭐 없이 주신다고요? 예,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 까진다는데 이 공짜는 대머리 안 됩니다. 예, 웃으시라고 말씀드린 건데 별로 재미가 없으신가? 이런 농담은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어떻게 주신다고요? 성도님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세상 공짜 어디 있어요, 성도님들? 백화점에 가서 받는 샘플도요, 다 나중에 성도님들이 사실 때 그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 무엇에 길들여져 있냐면 대가를 지불하는 곳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어색해하고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행해야 된다라는 의식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받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멋없이 주신다고요? 값없이. 이미 성도님들에게 영생의 샘물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누린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금두꺼비 100개를 집에다가 숨겨 놓으신들,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20개를 가정에다가 숨겨 놓으신들, 저 하나님의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이 아무리 즐겁고 행복한들, 성도님들,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성도님들이 나 행복해, 너무 즐거워 했던 순간이 얼마나 가셨어요? 하루를 가시던가요? 집을 처음 사셨을 때 기쁘시잖아요. 근데 그 행복이 지금도 계세요? 내가 꿈꾸고 있던 어떤 그 무언가를 사셨을 때 내가 이것을 소유하고 나니 행복하신가요? 안 그렇잖아요. 세상의 행복은 잠시요,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은 영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님들을 맞이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 번쯤 던져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이 천국을 준비하셨을까? 이건
그냥 한번 질문 던져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부터 천국을 준비하고 계셨을까? 하나님은 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라. 그 처음은요 만물이 창조되어질 때예요. 오메가 마지막은 언제예요? 계시록 21장이 이루어지는 그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람을 위해 창조해 주셨어요. 오늘 이 만물을 성도님을 위해서 창조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이게 창조의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고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나에게 주셨음을 믿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창조하신 것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가장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세계를 사람에게 값없이 선물로 아무런 가치도 받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냥 거저 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물로 성도님들에게 주셨지만 하나님은 그 값에 대해서 그 무엇도 요구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하나님의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니까 이게 무슨 우리가 자고 일어나는 이 시간으로 생각하는데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첫째 날부터 6일 동안 창조하셨고 7일째 하나님은 안식하셨어요. 어떠한 사람들은요, 이 하루, 이 1일이 1000년이래요.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 머리 상상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 말 믿지도 마세요. 이거는요, 누구의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의 시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창조되어진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창조되어진 세상에 아담과 하와가 조화를 이루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너무나도 만족해 하셨고 너무나도 행복해 하셨습니다. 사단은 아담을 유혹하였고 그 유혹에 넘어가 아담은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범죄한 존재 아담과 하와를 벌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남자의 대표 최초의 아담에게는요, 네가 땀을 흘려야 노동을 해야만 먹을 것을 이 땅이 주리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일을 해도 먹고 일을 안 해도 먹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에덴 동산 밖으로 나온 다음에는 땀을 흘리지 아니하면, 노동을 하지 아니하면 먹을 것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자의 대표인 하와에게는요, 출산의 고통을 주셨어요. 제가 이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의 벌이 있잖아요. 너는 남자를 기다리리라. 이게 전에는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요즘은 이해가 돼요. 많은 여성들을 보면은요, 여성이 누구를 기다려요? 남편 안 기다리세요?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기다려요. 여성은요, 남자를 기다려요. 근데 남자는 잘 안 기다려요. 근데 여성은 그의 마음속 심령 깊은 곳에서 기다려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의 범죄자, 죄를 주도한 사단에게는요, 하나님이 멸망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신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자기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죽을 길에 빠진 거예요. 그 인간을 하나님은 스스로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어요. 내가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그 땅에 내려가 제물이 되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창조 때 알파이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짐으로써 창세 때 지었던 인간의 죄의 구원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성도님과 제가 거할 천국을 언제부터 준비해 주셨다고요? 창조 때부터 준비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 주셨어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한 것과 같이 라고 표현했어요. 성도님들, 성도는요, 역사를 볼 때 성경적 관점에서 역사를 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은 2022년 3월 13일이에요. 이날의 기준점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을 주전 BC라고 하고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그래서 주후 AD 2013년 3월 13일 세계의 기준 시간표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우리들이 그 표를 삼아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적인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의 정중앙에 있어요. 우리는 그 중앙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구원할 계획을 지금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실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실현의 장소가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예, 교회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죽어가는 한 영혼 한 영혼, 가난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천국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 중앙교회가 그 복음의 정중앙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 성도를 세우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그 마음과 눈을 열어주는 곳이에요. 교회는 성도의 지친 마음이 힘을 얻고 새 힘을 얻는 곳이에요. 교회는 성도의 삶을 복음으로 인도하고 도와주는 곳이라는 거예요. 성도님, 교회는 사람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고 그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펼쳐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곳, 바로 그곳이 우리 중앙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관점에서는요, 크게 두 개의 기둥이 있어요. 첫 번째는 모이는 예배를 중심으로 성장하는 공동체, 두 번째는 흩어지는 복음을 전하며 성장하는 공동체라고 해요. 우리는 첫 번째를 교회라 하고요, 두 번째를 선교단체라고 이야기해요. 두 개의 기둥에서 무엇을 선으로 세우느냐, 선교를 먼저 하느냐, 예배를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냐, 선교단체냐라고 나누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성도님들, 이 두 기둥은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예배와 선교는 복음을 받들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이에요. 하나가 무너지면 복음은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예배와 선교는요, 교회의 본질이고 또 교회가 지켜 나아가는 것이에요. 무엇이 앞서고 뒤서고 무엇이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중앙교회는
이 두 개의 기둥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룩한 교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비가 너무 반갑고 좋아요. 대한민국에 큰 재앙이 닥쳤잖아요. 비가요, 불이요, 200시간을 넘게 탔었대요. 대한민국의 최장 시간이래요. 오늘 비가 옴으로써 그 모든 불의 문제는 다 종식되어졌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 비 소식을 찾아보면서 한편으로 그런 마음 먹었어요. 야, 앞으로 이러한 재해와 재난은 성도님들 경험해 보셨지만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믿음이 없어요? 아니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언제든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올해는 못해요. 올해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밥 한 끼라도 대접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밥차가 가는 거예요.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밥차가 가서요, 그들에게 그냥 따뜻한 밥 한 그릇 해주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우리가 직접 장비를 들고 현장에 나아가지는 못하지만 그들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예비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중앙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가운을 벗어 던졌어요. 벗어 던졌다고 하면 안 되죠. 가운을 안 입고 올라왔어요. 그 이유는 오늘 재직회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도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교육적인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교회는 무엇 하는 것인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기도해서 들어요. 못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목사님, 그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말씀이 있잖아요. 아니, 제가 이걸 모르겠어요? 이거 왜 몰라요? 당연히 제가 기도하면 이 말씀 안에서 찾으면 다 구실 찾아요. 못 찾는 게 아니에요. 그 지점이 어디냐면요, 성도님들, 재직회에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재직회에 있는 거예요. 재직회는요, 의견을 내고 무엇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맞아요. 형식과 모양은 서로 의견을 내고 상의하고 여기에 도장을 뻥뻥뻥 망치도 두들기고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맞아요. 그것은 겉모양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재직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재직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었던 음성, 제가 들었던 말씀들, 제가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신 것인지 아닌지, 그 잣대가 어디에 있다고요? 재직회에 있어요. 그래서 이 재직회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아직은 우리들이 좀 서툴러요. 아직은 잘 못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는 앞으로 100년, 200년, 300년 가는 길을 지금 가고 막 그냥 뚫고 가고 있어요. 어느 교회도 장로님이 나와서 안건마다 망치 두들기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교회 없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 보신 교회예요. 그래서 서툴러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한번 믿고 따라와 보세요. 이 힘든 과정을 만들고, 그리고 제가 제 의지를 나타내지 않는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는 지금 부서가 있어요. 오늘 재직회는 부서의 운영에 대한 재직회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다 그 부서에 들어가 계세요. 오늘은 3개월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하는 날이에요. 근데 앞으로는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위원장 장로님들에게 우리 부서가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서가 이러한 안건을 가지고 교회가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은요, 그것을 위원장님, 장로님들에게 건의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건의가 당회를 통해서 논의되어지고, 그리고 재직회를 통해서 통과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성도님들의 세미한 음성 하나하나가 다 조직을 통해서 저에게 들려지고, 우리 당회가 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 힘써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앞서 올해는 아니에요. 그러나 내년에 했으면 좋겠어요. 밥차가 한번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건 그냥 저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년에 허락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을 어디에서 찾아요? 재직회를 통해서 찾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재직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세상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중앙교회를 통해, 재직회를 통해 이 땅의 가난한 영혼 한 영혼을 찾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네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네팔 선교 사역은요, 송춘성 권사님과 유재학 장로님의 중심으로 이 사역이 진행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전체가 다 오링해가지고 그 사역에 다 동참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한 분이 주도가 되고요, 그 사역은 이 세상을 덮을 것이라 저는 믿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두 분이 주도적으로 그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고, 우리 교회는 그 가운데 함께 동참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하여 네팔 현지를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교회도 다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전에는 현장 중심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교사들 세미나를 하고 부흥회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2달 동안. 근데 지금은 온라인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개설했고, 지금 7개월 동안 그 공부를 해왔어요.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서도 물론 현장에 가서 부흥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바이블 아카데미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1기 수료생과 2기 교육생을 모집하고 세워오는 사역이에요. 성도님들,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더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열리면 물심양면이라고 그러잖아요. 전대를 열어 그곳에 가난한 영혼들을 위하여 이렇게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우리 송춘성 원사님 이름 얘기할게요. 제가 자꾸 가난한 영혼 하니까요, 물질이 없는 가난한 영혼이라고 얘기를 자꾸 이해하세요. 아니에요. 삼성에 있는 이사들도 가난한 영혼이에요. 누구를 모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우리가 지칭하는 가난한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복음이 없는 자들을 가난한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팔에 가난한 영혼을 찾아 가고자 하는 그 리더들을 교육하고 그들의 복음의 도구를 심어주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의 고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수레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서 본문을 열심히 읽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 읽고 있는 이사야에 대한 본문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내시는 바로 빌립에게 요청해요. 여기에 물이 있으니 나에게 세례를 주소서. 성도님들,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다리는 이 내시와 같은 사람이 우리와 살고 있는 이 동시대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계획은 창조 때부터 계시록 21장이 이루어지는 그 지점까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재직회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재직회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는 복음의 현장이요 복음의 장소입니다. 중앙교회를 통해 창조 때부터 예비되어진 천국에 하나님, 내가 초대되어졌음에 나와 함께한 이들을 초대할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거룩한 교회,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명을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이 하나님 아버지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복받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거룩한 작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죽으셨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에 오늘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좀 더 한 걸음 나아가기로 결의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의지와 결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또 하나님 참여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나아가 저희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여 하나님 기도하오니 주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이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님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